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사두개인들이 누구길래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나오는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정치, 종교, 사회 또 모든 면에서 기득권자들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귀족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유한 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죠.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는 좀 더 자세히 이들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지금 내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한 분파입니다. 이들이 믿는 것은 성경 전체 중에 모세 5경을 믿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집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 맏아들이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으로 얘기한 대로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형의 씨를 이어가는 그러한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순서는 셋째인데 셋째도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이 이렇게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넷째 차례가 되었습니다. 넷째도 이렇게 해서 자식 없이 죽고 5번째도 6번째도 마지막 7번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나중에 부활할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첫 번째 결혼했던 사람의 아내입니까? 아니면은 마지막에 함께 살았던 막내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딱 잘라서 한 중간쯤, 그리고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런 사람의 아내가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함정에 넣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함정에 넣으려고 왔던 사두개인들을 한 방에 켜패를 시킨 그러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실마리가 발견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꼭 한번 찾아봐야 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9절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읽고 이 말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이 질문이 성경을 몰라서 오해를 해서 한 질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오해를 해서 한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을 몰라서 한 그러한 질문이라면 성경에는 모세오경 이외에도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경만 믿으니까 그러면은 오경에 나타나 있는 부활에 대한 얘기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우리가 돌아와서요, 죽은 자 가운데 37절 살아난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부활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그래서 가시떨기에 대한 얘기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인데요,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이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모세오경을 믿는다고 하고 너희는 사두개인들이고 제사장 계급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모세오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서도 모세오경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모르고 있었냐? 성경을 모르고 한 얘기다. 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모세오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세오경 안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한 대를 맞아도 아주 강펀치를 맞은 것이죠.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을 가르친 것 아니겠어요? 이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줘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셨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교제를 지금 또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들은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 이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시대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모두 세상을 떠난 분들이에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떠나 있어도 지금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분들, 하나님과 여전히 교제를 나누고 있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도 이루어 주시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도 이루어 주시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 모세에게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할아버지에게 생명을 주시고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처럼 살아있는 자가 되도록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지금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모른다고 하니까 이거보다 더 큰 부끄러움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몰랐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34절부터 나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자 보세요,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죠. 그러나 저 세상 천국에 가면은요, 부활함을 얻게 하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천국 가면 결혼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장가도 갈 필요도 없고 시집 갈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늘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기도 하죠. 여기서 천국에 가면은요, 시집 가는 일, 장가 가는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죠. 그러나 천국 가면은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남성도 여성도 없이 천사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혹도 없어요. 성차별 이런 얘기도 거기는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천사처럼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36절을 보면은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죽지도 않아요. 이 세상의 질서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질서예요. 이 세상에는 죽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병도 있고요. 이 세상에는 아픔도 있어요. 슬픔도 있고요. 계시록 21장, 여러분들이 장례식 때 많이 들은 말씀이죠.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별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병환으로 오랫동안 고통하시는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목사님,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파요. 이리 누워도 아프고 저리 누워도 아파요.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저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가 이별도 죽음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셨어요. 지금 사두개인들의 지금 오해가 뭔가 하면은 성경을 몰랐다는 거,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경을 몰랐다는 거, 오랫동안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몰랐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는 것. 저들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이 어쩌면은 전부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가 똑같이 천국에서도 이어진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없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사두개인들처럼 영이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 세상이 끝이다 하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전부다 라고 하면은 아마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로 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영원한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믿는 자의 복, 그리고 심판의 부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없이 영벌을 받는 부활. Anyway,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 우리의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가 확정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에 살다가 힘든 일 있으면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그냥 끊어버릴 수가 있지 않아요? 나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오늘의 삶을 엄숙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중에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함부로 살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이 있다 하고 생각하는 아이들, 시험이 없다 하고 생각하는 아이들, 공부하는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때로는 밤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니까.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그냥 놀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긴 겨울 방학을 어떻게 지냈나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상을 해보았어요. 저도 뭐 그렇게 훌륭한 학생은 아니었어요. 방학을 하고 나면은 방학 숙제는 거의 제쳐두고 노는데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학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숙제하는데 다른 것은 뭐 부랴부랴 할 수 있지만 일기 쓰기, 저하고 같은 분들이 계세요. 일기 쓰기가 참 힘들었어요. 소설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해가지고 소설을 쓰는데 소재가 너무나도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척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만약에 개학이 없다, 숙제 검사가 없다고 했다면 아마 숙제는 안 하고 개학을 맞이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 세상이 있다. 이 세상에서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만 저 세상에는 시집 가는 일, 장가 가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우리가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되어진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명의 부활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영원한 이 불못 가운데서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부활신앙을 오늘의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가 3월 말에 한국의 성지라고 얘기하는 서해안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염산교회는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1950년 9월 말쯤에 그 교회 교인들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7명이 순교를 당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최다 순교자를 낸 교회가 영광군에 있는 염산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은 뒤로 밧줄로 손을 묶고 그리고 굵은 돌을 밧줄로 묶은 것을 목에 달고 그리고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저들이 한 말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공산당을 향하여서 용서해 달라고 하고 순교당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고 하고 이것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도 목에 돌을 메고 수장당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은 역시 영광군에 야월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들 100%가 순교한 곳입니다. 역시 1950년 9월 말 정도입니다. 65명 전 교인이 순교를 당하는데 역시 이것도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기는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에 밧줄로 묶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서 생매장을 한
교회였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이 핍박이 있었는데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망갔던 사람도 돌아왔다고 해요. 왜 돌아왔느냐고 하니까 우리의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저렇게 순교당할 때 나중에 천국 가면은 주님께서 너 그때 어디 갔느냐고 하면은 부끄러워서 어떻게 주님을 배웁겠느냐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노라고. 이렇게 해서 야월 교회 65명 100%가 다 순교한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늘 말씀 보면서 늘 인내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들의 삶의 터전을 이 땅에서 삶의 터전을 두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음의 길을 선택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그들이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그들을 붙잡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야월교회나 염산교회는 없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4분의 3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의 100%가 다 순교를 당하면 그 교회는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가 그 당시 성도들보다가 훨씬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부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두개인 얘기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를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경험이 되지 아니하면 경험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이지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은 그들이 정치, 종교,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두개인들이 다 정치를, 종교를, 교육을, 사회를 다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네요. 왜요? 대한민국을 보면은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이 있다. 부활이 있다. 천사가 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너무 아까운 생명들 쉽게 죽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르게 살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만 챙기면 되잖아요. 심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두려울 텐데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은 살다가 나중에 마음 안 맞으면은 헤어지면 되잖아요. 세계에서 이혼율 2위라면서요. 오늘은 사회 곳곳에서 사두개인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육계도 사두개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정치계도 종교계도 점점 사두개인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는 것과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접목해야 할 것인가? 저는 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회의적으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침묵하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순교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정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달에 제가 야월교회, 염산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제 영혼이 굉장히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보니 어느 신학교 교수가 순교지는 세탁소다라고 써놓은 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죽어가면서도 용서하는 사람, 죽어가면서도 감사하는 사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했을까? 다른 것은 아무리 해도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스포츠 게임을 가끔 봐도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지는 않았는데, 가끔 드라마를 봐도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흙탕물이 더러워도요, 밑에서 샘물이 퐁퐁 솟아나면 언젠가는 흙탕물이 가라앉아요. 부활의 샘은 지금도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언젠가는 흙탕물이 맑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